오늘은 5장 16절부터 진행되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서로 종로를 하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 그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좇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는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낸말 6장 11절부터 6장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거 성령을 따르는 의역이에요. 원래는 성령도 아니고요, 영으로입니다. 영으로. 뭐라고요? 영으로 걸어가라. 이거 올문은 걸어가라요. 근데 명령법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라. 영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영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라. 항상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육체 안에,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면 영 안에서 걸어가야지. 영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육체를 따라가서 걸어가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그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내 개성입니다. 내가 혼인데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 사람은 육체와 영이 만날 때 혼이 생겨난 거냐 아닙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존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천사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아파르, 티끌 먼지로서 그 아담을 야차르 빚었어요. 야차르 빚어냈습니다. 빚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티끌로서 왔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졌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만난 유일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 위에 없어요. 사람만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독특한데, 그래서 육체란 것도 있고 영이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두 가지가 만나자 혼이 생겨났는데 이 혼은 중립적이에요.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죄된 본성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 혼은 영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죄가 아직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이게 그냥 교제가 바로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천사 말고 인간을 지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 하는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단 마귀가 인간을 저렇게 내뒀다는, 우리 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인간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의 말을 들으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을 들으면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절을 하게 되면 선한 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가 뱀의 형태로 왔어요. 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뱀의 형태로 있느냐? 그 뱀한테 속아서 그래요. 뱀한테.
그 뱀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뱀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뱀이 속였는데 그 속에 들어올 때 뱀은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그래서 이 귀신이 험악한 모습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뱀으로 들어오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짓밟을 수 있다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가 결국에 그래서 육체 속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그 뒤에는 옛뱀, 요한계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뱀에 들어오는데 이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인간의 의지를 죄를 짓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남아있어서 후손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가인이 동생보다 시기심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죽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살인의 마음이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다. 예수님이 그러고 요한일서 말하듯이 그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는 걸 자기 회개를 해야지. 동생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안 받았다는 시기 질투심으로 동생을 쳐 죽인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의 본성이 그냥 그걸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녹아 있었던 거죠. 그 본성이.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안색이 변해서 막 혈기가 나고 혈기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에게 그렇게 하라 하겠지만 다스리지 못해요. 죄된 본성이 셉니다. 죄된 본성이 내 중립적인 나보다 더 센 거예요. 왜? 사탄 마귀의 본성이잖아요. 사탄 마귀에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된 본성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서에 써놨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 육체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왜 지금 사람이 육체에 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법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동생을 죽이는 것은 내가 원래 원함이 아니었으나 마귀가 그에게 분노를 막 일으키고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 율법이라는 것, 그거 행하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는데 육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18,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건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나는 혼이에요. 나는 혼인데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된 본성에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나 내 육신의 법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나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까? 예수 믿은 후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지 예수 믿은 후에는 이게 없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된 육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이 없어진 날은 죽는 날입니다.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데 내 의지보다 더 강력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보다 더 큰 법이 왔어야 돼요. 육체의 그 힘보다 소욕보다 더 큰 걸 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말씀만으로 내 말씀을 너희들을 지배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주시겠다.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줘서 이제는 네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어쩌면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진 자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의 대헌장이라고 할까요? 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도 동일하게 죄된 본성에 팔려서 죄 짓다가 지옥 갈 겁니다.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16절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래.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뭡니까?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은 너희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이미 받은 너희인데 성령을 받은 너희가 뭘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가라. 영에. 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합치면은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죠.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면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려면 성령의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고요.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의 두 존재, 육체와 영이 있는데 영은 성령이 들어오고 육체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서 생명을 가진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계란이 있으면 계란이 두 가지 계란이 있잖아요. 이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닭이 그걸 딱 훑고 있으면은 이 병아리가 태어날 존재가 있고 병아리가 태어나지가 골아서 썩어버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똑같이 계란 모양은 똑같이 계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는 날 골아서 썩어버려요. 지옥을 가는 것이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그날 부활하는 생명이 부활해서 병아리가 되듯이 더 아름다운 영광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 영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을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소유해야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는 날 부활할 때 병아리가 되는 거죠. 예,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한 건 뭐냐? 죄된 본성이 꽉 틀어찼다는 건데 이 죄된 본성을 세상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목사가 그 많은 이 처녀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 막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죄된 본성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따위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가면 알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교하다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지옥 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지옥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잘못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나중에 죽어서 슬피 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을 안 듣겠다는데 나는 나는 주의 은혜로 다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나를 이런 것을 끌어가지 않는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끌어가지 않지만 자기가 죄를 저한테 주잖아요. 죄한테 자기가. 그리스도는 절대 거기 죽이고 싶지 않으나 자기 자신을 죄에게 주잖아요. 그건 누가 할 건데 그리스도께서 줬다고 핑계할 겁니까 나중에?